참으로 어려운 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2020년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미래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대사회 등장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경제학이 발전한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여 미래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근대사회가 등장한 지도 거의 300년이 넘는 시간이 되어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힘들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글쎄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쩌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미래를 편안하게 준비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죠. 어떻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왜일까요? 편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여 어렵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통하여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그것이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이러한 인간의 일반적인 가치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는 편한데요, 미래를 예언하면서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의 그런 글들이 많이 있죠. 왜? 과거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편안함을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욕망이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는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지금처럼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거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큰 어려움을 주실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뭔가 풍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려움을 주실 것이다. 솔직히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간의 일반적인 욕구와 반대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제가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전승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선지서는 대부분 바벨론 포로기 이후나 아니면 1차나 2차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과거에 이스라엘이나 또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있게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글로 기록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호세아가 정작 활동하던 시대에 호세아의 예언은 그렇게 인기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래의 고난을 현실로 겪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선지서 그리고 호세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이죠. 오늘은 당시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였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던 한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적 의미에서 논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과 논쟁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또는 경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선지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논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진실이 없다는 것이죠. 진실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무엇이죠? 거짓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이 거짓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거나 개인적 영역에서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진실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서에서 일반적으로 진실이 없다, 거짓이 난무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회적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거짓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전파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경우 거짓이 선포되고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선지자가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때 그 땅에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선지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선지서적 특징을 살펴본다면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사회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사회적 거짓을 혹은 사회적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진실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또는 한국사회로 비추어 말하면 가짜 뉴스가 사방팔방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느 사회든 거짓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이랄지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하죠. 특히 한국의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언론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가짜 뉴스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실 한국의 보수 언론들 혹은 수구 언론들을 보고 있으면 언론이라기보다는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익 집단이라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냅니다. 언론이 사실이 무엇인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진실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쓰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이죠. 호세아 시대의 사회적 거짓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한국교회가 가짜 뉴스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연결해서 만들어내고 전파하고 그리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는 그것이 신앙에 비추어 볼 때에 양심의 가책을 넣지 않는지 모른다도 저는 그것은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전파하고 또 새로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고 참을 위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전파하는 모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칭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죄인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짜를 만들고 그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없고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를 읽으며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소리가 한국 교회를 향한 멸망의 소리와 겹쳐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짜뉴스에 물들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어째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민주주의적인 삶을, 민주적 다양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짜뉴스로 비난하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호세아 시대에 이 진실이 없다, 거짓이 난무하고 잘못된 사회적 거짓으로 인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거짓과 진실이 없는 상황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낸지를 오늘 본문은 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사라진 곳,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사회적 거짓이 참인 것처럼 받아지는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서에 인애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인애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저는 이 인애라고 하는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선지서에서 말하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하여 도움을 주고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인애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인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서는 인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인애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을 위한 것이죠.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 진실이 사라진 곳에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사랑, 인애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반이슬람 운동, 반동성애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회의 목소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성경으로 정당하려고 하는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광과 같은 극우 기독교 현상은 잘못된 보수 기독교인들의 왜곡된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낸 괴물과 같은 결과물입니다. 왜 이런 결과물이 생겼을까요? 거짓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긍정적인 용어를 가지고 부르려고 합니다. 문제는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진리로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짜와 거짓에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종교교육을 이야기하지만 마틴 루터나 장깔뱅이 이야기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든 거짓과 타협을 하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가짜뉴스를 전파하든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왜곡된 믿음의 용어인 것이죠.
왜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가 편한 모습으로 자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해서 만들어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는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그저 믿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랑을 선포하신 그분,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 공의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살아가셨던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사랑을 통하여 혐오와 차별을 이야기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해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서 구절을 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과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그리고 그 억압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하며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 마음이 사라진 그곳,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짓을 선포하고 그것을 양산하며 그것을 전파하는 일에 한국의 보수 언론들, 수구 언론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독교 언론들은 과연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고신 측에서 뉴스앤조이를 반기독교 언론이라고 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반기독교 언론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기존의 보수교단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은 고신교단이 가진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합동식 교단도 과거에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목사들이나 언론을 향해서 그런 식의 인신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보수교단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정광훈 현상이 이렇게까지 심화된 것은 한국의 보수교단들이 정광훈을 지지하였고 구구 기독교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지했나요? 가짜뉴스를 단톡방을 통해서 전파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그 양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극우 기독교에 대해서, 정광훈에 대해서 이단을 규정하는 것마저도 힘들어하고 엉뚱하게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뉴스앤조이나 평화나무와 같은 그러한 단체들을 향해서 반기독교니 비기독교니 이단인이라고 말을 하는 그 자체가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쩌자는 것입니까? 정말로 한국교회가 21세기 끝날 때쯤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한국의 보수교단들이 뭔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언론들을 향해서 이단이니 반기독교니 비기독교니 또는 빨갱이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내뿜는다면 한국교회 기득권은 결코 5년이나 10년을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한국교회 기득권이 해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러한 기득권 해체가 급격하게 일어날 거고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한국교회가 기득권 세계라고 말하는 그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극우 기독교, 극우적인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지금처럼 가짜뉴스, 사회적 거짓을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원한다면 가짜뉴스와 함께 사회적 거짓과 함께 한국교회는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한국교회처럼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교회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일부 목사님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한국의 보수적인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매주 주일에 열심히 참석해서 헌금 내고 목사님들이 극우적인 목소리, 가짜뉴스, 거짓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서 아멘 아멘을 외치는 성도들은 이 모든 잘못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없애거나 선지자들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또 멀게 보면 남유다까지도 함께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극우적인 기독교를 지지하고 정강과 같이 가짜 선지자들을 지지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헌금 내고 아멘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한국교회 몰락 현상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지만 사회적 거짓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결국에는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전파하지 마십시오. 루머나 거짓 소문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인 양 말하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목소리 앞에 아멘하는 여러분들, 한국의 보수적이면서 수구적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한국교회 몰락에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 목소리 앞에서 저항해야 될 것이고 그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했는데도 만약에 한국교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나 새로운 대안적인 체제와 대안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잘못된 구조적 제약 앞에서 침묵만 한다면 그것은 북이스라엘 멸망 앞에서 거짓 선자들 앞에서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과 함께 몰락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멸망하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전파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짓과 루머 앞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왜곡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 극우적인 목소리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선포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우리는 목사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짜 뉴스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루머를 버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왜곡된 언론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와 진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지금 파국을 맞이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어차피 구체제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구체제, 구조적인 죄악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짜뉴스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체제를 위하여 지금의 잘못을 비판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 앞에서 박수치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건 역시 그 거짓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설교 시간마다 퍼뜨려야 되는 목사들을 향해서 헌금 내고 아멘하면서 여러분이 그 교회 자리를 지킨다면 여러분들도 그 가짜뉴스와 거짓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루머가 난무하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 억압받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거짓으로 인하여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교회가 21세기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길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